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불법한 자가 받을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 예배로 오늘 마지막 2021년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숨가쁘게 우리가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돌아보면 참 즐거웠던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불법한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 미혹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막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한 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징조를 종합해 볼 때 말세 치마를 살아간다, 말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말세라는 말의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주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때로부터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세상이 망하기 직전 이 시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러나 심판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즉 불법한 자, 이들이 곧 적 그리스도이다.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져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짓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자들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말세 치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까요? 주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고심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오직 진리, 여기에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불의한 자들의 모습 살펴보고 그들이 받을 보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의한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저들이 바로 불법한 자들이죠. 저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결국 구원함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들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자, 불의한 자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미혹의 역사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불의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의한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의 법에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바로 불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 찾고, 세상의 힘에 찾고, 세상의 권력에 찾고, 세상의 물질에 찾고.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우리의 주로 선생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진리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근데 불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받지 못한다. 영원한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받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행했던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들은 배척하죠. 멀리하죠. 진리를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진리의 사랑에서 떠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서 떠났던 그들의 모습.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의 빛이 오시리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을 받아들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거부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거부했어요. 더 나아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바로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은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진리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것을 진리로 믿었어요. 거짓 것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내세우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즉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즉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섭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일들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월 성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요, 도덕을 따라갑니다. 철학을 따라갑니다. 도덕이나 철학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권력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월에 따라서 변하거나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다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인간의 죽음과 함께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허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보응은 뭐예요?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불의한 자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불의한 자들이 더 잘되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니까 저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구애받음 없이 어떠한 것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들이 미혹되고 거짓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로마서 1장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그렇지만 악한 자들 하는 정욕대로 그 더러움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저들이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자유가 편해요. 즐겁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하나님의 무관심과 유혹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작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한 자들의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자들이 바로 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가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하시는 근거를 찾으시려고 불의한 자들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제약을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를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섭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불공으로 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박의 굴레를 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마다 그들의 머리에 심판의
숯불을 쌓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의 때에 불법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말세 때에 불법한 자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합시다. 성도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럴 때에 원망도 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 성도가 취할 태도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법한 자들로 인해서 망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성도는 그 중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과 즉 태초부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창조사에게 실망한 나머지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사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인간의 모든 구속 계획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의 구속 계획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대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결국 주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개입된 주의 사역이 우리 성도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사람의 영혼이 달린 문제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선택 행위는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 현재의 부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개인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복음은 바로 굿뉴스가 됩니다.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기쁜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3일밤 수요예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예배지만 우리는 결코 이 수요예배가 마지막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수요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달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각자의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껏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많았고 몸만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